어, 재직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재직 세미나.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누구냐? 집사예요. 집사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님, 또 장로님, 전도사,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직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가 재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직원이라고 해요. 직원회의, 직원.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직원이에요. 여기 지금 서리집사님까지 안 된 분들이 여기 젊은이들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리집사님들 같이 몇 분 계신 젊은이들은 앞으로 일찌감치 집사님 돼야 된다고. 한별이. 예? 한율이. 예, 네가 한별이지 참. 한율이. 어떤 대답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나 쳐다보니까 내가 잘못했나 했더니 이름을 틀리게 불렀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질문하면 대답해도 돼요. 설교 때는 여러분 묻지 않으면 대답하면 안 되는데 대답하시면 되고, 이제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잊어진 것들은 다시 회복하고, 아 그렇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모르는 거, 그렇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모르는 바를 깨닫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걸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재밌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재밌었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재밌었던 거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자 은혜, 지금 찬송도 하셨지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오늘 강의 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했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땡치고 잡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상을 해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적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보상, 또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대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오는 주일날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릴 때 재직들이 서약을 합니다. 재직 서약. 재직 서약. 이 재직 서약을 보면 10가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예배, 첫 번째,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올예배를 말하는 거고, 모든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배 시간에 악착같이 안 빠지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목사가 봐도 귀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6.25 때도 일제 때도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렸어요. 적은 목표할 때도 예배 드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논밭에 가서 일하고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가 이 예배가 폐지돼 버렸어요. 경찰이 동원되고 말이죠. 구청에서 나와서 날마다 시청에서 나와서 예배당 문을 지키고 있고, 여기에 편성해서 교인들도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의 문을 자기네 스스로 막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 내동댕이 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게 누구 짓이겠어요? 재직은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을 한다. 우리 당회원들 수칙도 있어요. 거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모든 예배와 당회에 절대적으로 빠짐없이 출석하고, 만약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당회장에게나 서기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단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당에 모이는데 그냥 볼일 보러 그냥 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무단으로 가면 무단 결석이 돼버려요. 성도도요 6개월 동안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좀 교회를 잘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6개월 딱 해서 날짜 치면요 6개월 지나면요 실종교인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1년 안 나왔다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다 이거 실종이 되거나 실격이 되면 그걸로 자기 직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출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항존 직분자들 더 뽑을 텐데요. 이번 당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항존 직분자들을 뽑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뽑자. 이게 기준이에요.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왜 헛소리 하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예배 시간마다 공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딴소리 하게 돼 있지. 은혜 받으면 절대 한 목소리가 나오지 딴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맡겨진 직책과 역할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세 번째, 11조와 헌금,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 즉 원입교인들 또는 학습받은 교인들, 뭐 옛날에 학습이 있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의 본이 된다. 재직들은. 네 번째,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자를 돌보기를 힘쓴다. 다섯 번째,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친절, 사랑, 인내, 성실, 양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김종월 권사님 오셔서 제 방에서 이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와 이제 면담하시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고요. 지금 김종월 권사님 소속된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구역이 있고요. 또 여전도회가 있어요. 이분들만 똘똘 뭉쳐서 기도한다고 해도요. 저분 충분히 살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와 슬픔 당한 자를 돌보기를 힘쓴다는 거, 이게 재직의 사명이에요. 서약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 보면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조력하며 새로 믿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결에 힘쓴다. 단결에 힘쓴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다 힘쓰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일곱 번째,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여덟 번째, 재직은 모든 사역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 손발이 잘 안 맞네. 암만 찾아봐도 없을 거요. 여러분 거에다 안 써놨어요. 그거는 본론에 가서 하는 거고 이건 재직 서약서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김대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멘을 안 하는구나. 이것만 계속 떨어지고 저 양반 지금 어디를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요? 아홉 번째, 자기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를 힘쓴다. 코퍼레이션, 협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성경 애독과 또 성경 쓰기 있죠. 기도, 전도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도록 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이제 서약할 거예요. 이 10가지 서약.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요.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그래서 그걸 서약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재직들 잃어서 참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맡겨진 직책과 역할에 대해 충실히 이행한다. 그러면 이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권사님들 권사임직 받을 때 서약했죠. 안 하고 들어온 분은 가짜예요. 줄 수도 없지만. 장로님들 서약했죠? 서약했어요. 우리 목사들도 서약합니다. 목사 안수받을 때. 노예에서. 목사는 노예에서 임직하고요. 노예 소속이니까. 장로님서부터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임직을 해요. 목사님들 초빙에다가. 이걸 임직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보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죄악을 사해 주셨잖아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가 또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들으신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라. 두 번째, 무엇으로 그 은택을 보답할까? 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 오셨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권사님 살으려면 웃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권사님은 웃는 걸 내가 못 봅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권사님 피식하고 조금 웃는 것밖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제부터 깔깔거리고 웃어라. 그럼 산다. 그래서 나가실 때, 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 아셨죠 권사님 때 하하하 이렇게 웃으세요. 거울 보고 웃고 코미디 보고 웃고 자꾸 웃어라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도의 삶의 서클이에요. 기뻐하면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는 두 가지, 찬송과 곡조 있는 기도와 그냥 하는 육성의 기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 마귀는요 항상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단들도 교회에 찾아와서 친근감을 쌓다가 여러분 다가와가지고 뭔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좋은 얘기 해주다가 느닷없이 슬그머니 디미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나는 은혜가 안 돼. 권사님은 어때? 여러분 나도 그래요. 이러면 요거 제자예요. 그건 A+예요. A+ 표시해 놓는다고 명단에다.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밥싸 먹고 영화 구경 보고
그러다 딱 용코 걸리면 그 다음부터 가자.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쪼개는 데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몰래 은혜를 받았지롱. 너도 가자. 그러면 얼싸 이렇게 가버리는. 그리고 한몫하다 보면 이거 절대 6개월 동안 얘기하면 안 돼. 저주받아. 그래가지고서는 6개월 동안 꼬박 공부하고 샥 바뀌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마귀도 그런 방법 없어요. 요즘에 나는 은혜가 안 돼. 아이고 권사님 큰일 났네. 사탄 충만하구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권사님 살리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에이 너 잘났어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사탄 충만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래요. 요새 목사님 설교 맨날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밖에가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럼 뭔 설교해 내가? 이재명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하고 그게 해가요? 아니잖아. 예수님 얘기해야지. 그거 나머지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싹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더 바랄 거 없어요. 예수님 얘기 똑바로 해주는 것만 여러분 살리는 건 줄 아셔야 돼요. 다른 건 신문 봐도 나오고 인터넷도 지금 다 나와. 근데 예수님 얘기는 교회밖에 얘기를 해주질 않아. 그것도 교회도 교회 나름이에요. 예수님 얘기 안 한 데 많아. 한 번은 제가 설교를 가서 듣는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대. 예수님 얘기 딱 한 번에 그 긴 설교를 하고 내가 나올라나 찾아봤는데 안 나와. 마지막 딱 한 번 예수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속으로 시원한 게 무슨 목사라고. 후배니까. 저런 걸 목사라고. 아이고 교인들이 참 불쌍하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말이죠.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말이죠. 그 사람들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예수님 얘기해야지. 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기뻐하면 몸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 엔돌핀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안식교회예요. 제7회 안식교회. 35년 안식교회에서 봉사했던 분이요. 이분이 기독교로 나왔어요. 모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암센터를 강원도 쪽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서 이제 먹는 걸로 이제 병원에서 안 되는 걸 치료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분이 뭐라 말씀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하는 얘기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말씀이 치료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면역체계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면역체계가 확 바뀌어요. 우린 면역이 최고거든요. 면역을 바꾸는 거, 면역체계를 기뻐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찬송할 때, 감격할 때, 엔돌핀에서 다이돌핀이 나오잖아요.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더 높은 가치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창출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늘 은혜를 받으시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달력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햇빛이 빨끔 뜨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해가 막 넘어갈 때 신발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막 그 다음날 난리 나지요. 유대인은 그게 아니에요. 밤에 시작해요. 밤에 깜깜한 밤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행사하고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를 때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헤어지는 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원력이라고.
어둠에서 시작해서 광명한 아침을 보는 게 유대인이 이게 아주 정신세계의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시작은 미약하지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라질 나는 되는 것도 없어. 아이고 나는 일찍 죽어야 돼. 나는 망해버렸어야 돼. 아이고 내가 우라질.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기면 좋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옮겼느니라.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이런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을 하면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더 충만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아멘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뭐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다른 게 또 구동돼요. 아멘을 쭉쭉 하면 팍팍팍팍 나간다고. 일찍 끝나. 근데 아멘을 안 하면 모르는가 보다 그러면 또 예를 들고 또 다른 것도 또 자꾸 끄집어야 돼.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까지 주셔서 십자가 매달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대 아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냐고요. 구하면 반드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원수마귀잖아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예수님이 답답하시대요, 저한테. 왜? 예수님이 집에 꽁꽁 붙들어 매놓고 처박아 놨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 좀 풀어달라고 하시네. 옛날엔 예수님이 교회도 같이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붙들어 매놨대, 집집마다. 옛날에 광고가 있었는데 광고 중에 무슨 광고가 있어요? 동장군이 쫙쫙 뭐지 지금 갑옷이가 나타나서 사람 앞에 딱 왔는데 보니까 그 집에 동장군이 무서워하는 쌍화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무셔라 하고 도망가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왔다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어이구 어머니 뜨거라고 도망가 버려요.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나타나시냐. 거라사의 광인이 아무도 그를 말리지도 못하는데 쇠사슬도 뚝뚝 끊고 무덤까지 소리지르며 밤낮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착 꿇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나를 내쫓으려면 나를 절대로 내쫓지 마십시오. 나가. 그러니까 저 돼지떼라도 좀 들여보내주세요. 들어가. 돼지떼 쏙 들어가 버렸어요. 2,000마리나 더 되는 돼지가 강물에 바다에 빠져서 몰살합니다. 마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아이가 여러분 김종월 권사님 놓고 우리 기도 좀 열심히 해요. 오늘 제가 김종월 권사님한테 리얼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웃으세요. 그리고 권사님 나는 이건 내 믿음인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수시로 마귀가 와가지고 누르면 몸이 안 좋은 건 알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면 바로 쌩쌩해지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권사님 몸에다가 병을 집어넣었다면, 그 악한 것이 떠나가면 그 지금 있는 속에 있는 이건 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말한 것을 권사님이 이해를 하고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면 이건 회복될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면 병을 가지고 떠나가. 증거가 있어요. 손 마른 귀신 들린 이 와가 팔 아프게 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 팔 아프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팔이 펴지더라니까. 아픈 게 낫더라니까요. 팔이 느닷없이 팔이 아픈 거예요. 마비된 게 아니고 팔이 아픈 사람이. 그래가지고서는 얘기하니까 팔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을 가져다 준 건요, 귀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폐병 귀신 들어가가지고 막 콜록콜록해서 갑자기 그런 거예요. 폐병, 이 콜록콜록, 폐가 아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팔 아픈 귀신 똑같은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은 너 폐병 귀신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서 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기침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이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암을 갖다 심어놓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암이 결국 마귀가 떠날 때, 보따리사가 떠나라고 가지고 떠나. 제가 철야 때 간절히 소리 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라고 하는 거. 그때 보따리사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시죠. 이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악한 것이 절대로 나를 넘보지 못한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고, 의심하면 염려가 오고, 염려가 오면 반드시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뭐 보상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 그 다음에 명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재물. 오늘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는데, 한국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입성하고 씀새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애들을 데리고 외국 여행을 나가더래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도 어려운데 기본이 셋이더라는 게. 기본이 셋. 돈 있는 집은 애 낳는 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애 셋 데리고 외국 여행 부부가 떠나면서 다음 여행지를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자기가 옆에서 보면서, 그래, 돈이다. 돈 있으니까 여행 다니고 자식도 쿵쿵 낳고, 돈 없으니까 자식 낳기가 두려운 거고, 집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어떻게 여행 꿈이나 꾸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풍풍 물질을 써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할래도 돈이고, 주회를 할래도 돈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 우리가 남에게 이왕이면 얻어먹는 것보다 자꾸 사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 잡술래요? 아유, 하라는 대로 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남에게 자꾸 사주고 싶고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나눠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맨날 가가지고 나 좀 줘, 나 조금만 줘, 여기 구걸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까?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꾸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꾸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12년 전에 나왔던 분이요, 오산 가서 사시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11조 가지고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11조 적금 탄 거 11조 여기다 하고 싶어가지고 12년 전에 죽을 거 가서 기도해가지고 희귀병 치료받고, 그때 교회에서 5만 원 준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적금 탄 거 11조를 어디다 낼까? 자기네 교회 3천 명이 넘는데 우리보다 엄청 크잖아요. 몇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에이, 11조를 번제나 드려, 이러면 거기다 냈을 거인데, 하나님 자꾸 신대는 교회를 말씀하시더래요. 떠오르더래요. 내 목사님 지금도 계신가 하고 사무실로 전화해보니까 이상한 전화 같으니까 오간사가 탁 카트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전화번호 못 알려줍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신상을 다 밝히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조예은이라는 분인데, 조예은, 혹시 신대 아파트 사셨대? 조예은이라고 하는데 혼자 되신 분이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조예은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들어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산서 오신 거예요. 기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도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돈 11조 해봤자 몇천만 원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얼마 안 돼도 얼마나 감사해. 거기서까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찾아왔으니, 예? 이게 일이 목회 보람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예? 속해 있는 교인도 있지만 이런 교인도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상세가 되는 거요. 예? 맨날 속만 새기면 어떻게 살겠어?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걸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돈 준 거 기억도 하는데 5만 원 받은 걸 기억하고 12년 전에 5만 원. 10만 원 줄 걸 그때. 여러분 12년 전에 5만 원이면 지금 10만 원도 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남의 교회 보내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일꾼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인데도 교회 재정이 모자라지 않도록 교육하고 선교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직원들 월급 주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번 당회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부 보고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한 90%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 다들 아멘. 감사한 거죠. 코로나인데도. 이제는 한 90% 정도 주일날 보니까 쥐자리 꽉 차니까 90%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 말씀이에요. 예배 담당하시는 예배위원장. 물질 축복 받으세요. 신명기 8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떼어놓고 여러분 맨날 수고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재물 주셔야지. 명예와 권세입니다. 영광.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주어져요. 어디를 나가든지 항상 우리 자녀들이 제가 강단에 축복하는 것만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머리 될지 않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아멘을 별로 안 하잖아요. 찬송은 참 잘했는데 그리고 거기 앉았었잖아요. 권사님 회장님 앞에 우리 주여 한 분으로 기도하는 주여가 안 나오더라고. 권사님들 입에서 내가 속으로 이런 칼라다네. 아니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 주야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 그래서 조용한 주야. 왜 그러신데요? 주여 할 때는 같이 주여 하는 거고.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의 프로그램만 잘 따라가면요 그게 정석이요. 교회 프로그램 뭐요? 절기만 똑바로 지켜보라고요. 절기 1년 360 신앙의 절기가 교회력이 있다고 그것만 딱딱딱딱 따라가면요 여러분 마지막 송구역까지 아주 짜임새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번에도 성경 쓰게 하는데 강건을 불고 쓰는 사람 쓰겠지만 릴레이를 한다고 안 하던 짓을 저렇게 안 하면 여러분 그러지 마요.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을 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릴레이로 쓰는 거니까 전 교인들이 참석해가지고 쓴 걸 모아가지고 성경을 편집해서 강단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마태복음 씁니다. 근데 마태복음 다 썼어. 저기다 마태복음 쓴다고 해놓고 마태복음 다 썼어요. 그럼 땡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내놓고 약속대로 내놓고 나머지는 마태복음 다시 써. 그 자기 거 만들어서 다시 재본해서 자녀들에게 갑으로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릴레이로 쓰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까지. 그 다음은 바톤 매치하듯이 저는 창세기를 쓰면 장로님은 출애굽기를 쓰고 그 다음 우리 박헌식 집사님은 레위기를 쓰고 하늘이는 민수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자, 생명 건강하셔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하고 영과 육이 건강할 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몸 아프면 소용없어요. 목사님들 임직 받을 때요 보면 꼭 목사님들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건강 챙기라는 거예요. 건강. 부족한 목사는 써도 병든 목사는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사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부족한 목사는 그냥 그런 대로 가요. 근데 병든 목사는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간증했잖아요. 목 다고서 병원에 8일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아프던 어떻든 그냥 목이 쉬던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병원에다 잡아뜨려 놓으면 어떻게 와서 누가 병원복 입고 와서 설교한다면 누가 그거 은혜 받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요한복음 5장 3장 5절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제수님 받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 삼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21장, 22장은 거기 죄가 없고 마귀가 없어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과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슬픈 거 또는 아픈 거, 죽음이 없이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저 줬다면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은혜라고. 그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안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보답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보답. 자, 이 보답은 뭘로 보답할 수 있냐?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자 여기 학생들 보면 불바다가 지금 큰 효과를 발휘하고 또 청년회장도 있고 또 다 있잖아요. 찬양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다행히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복 입고 구역장을 했다. 구역 강사 노릇 했다고. 한 30명씩 앉혀놓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 이 준비를 했다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김 회장, 제가 회장이요. 회장. 고등학교 회장 했었어. 나 학생 회장 했다고. 그러면 저한테 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육전사로 나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 귀에 교육전사로 써버리신 거예요. 현이처럼. 강현이를 내가 꼬나보고 있어. 얘는 그냥 막바로 그냥 써도 되겠다. 부모님이 허락할지 모르죠. 여러분 이 직분 주신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분으로 충성할 수 있는데 보세요. 오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보답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자 그 말이요. 이제 아이고 이제 이거 보면 언제 끝날까? 앞뒤로 넘겨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재직의 자세는 청지기 자세예요. 청지기 자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다 쓰기보다는 이제 제가 필요한 것만 쓸게요. 청지기 자세라는 거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린 대리자예요. 집사처럼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여러분들이 그 청지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맡은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청지기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직입니다. 교회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어떤 이 동산을 움직이거나 하는 거를 결정할 때는 당에서 그 다음에 당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걸 재직해서 또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재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재직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땅을 저쪽에 사야 되는데 당에서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몇 억짜리인데 이걸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결의해가지고 삽시다. 재정을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행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솔직히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신령상으로 하나님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 개척해가지고 막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 새 가족이 나와가지고서는 여기 다인구 우리 그 준비실에서 식사를 이렇게 할 때예요. 아주 정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예? 왜요? 이 예배당 이게 전부 목사님 거 아닙니까? 기여 안 기여? 이게 내 거예요? 내 거면 괜찮아요. 이게 이 땅 값이요. 이게 한 3, 40억 가요. 지금 시세로도. 괜찮지요? 그 정도. 내 게 아니요. 이건 여러분 거요. 여러분 거요. 저는 공식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담임 목사 끝나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제발 그때까지만 속 좀 쓰기지 마라. 에? 그때까지만 좀 속 좀 쓰기지 말고 좀 잘 가자고요. 왜 그 다음에는 속 새길 필요가 없어. 왜 담임 목사인데 내가 왜 속을 새겨?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은퇴하고도 무슨 속을 새길 필요가 뭐 있어요? 절대 은퇴한 뒤에 나 찾아주지 마라. 기도 받으러도 좀 말고 말이죠. 내가 병을 빡빡 낫고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기도 안 해줘. 어디 선교하러 다니면서 내가 부흥회는 해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줘. 담임 목사한테 가서 받아. 이제 내가 아니요. 담임 목사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내가 은퇴해도 여기 계속 은퇴 장로님으로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은 은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끝까지 성전 기둥자들은 마르고 닳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축복받으면서 증거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성전 기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십시일반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재직이 직분 가지고 남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 것 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재직들은 가족 복음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혼자 믿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가족 전체가 이 길이 정말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다면 보상이 이렇게 따른다면 어찌 이 좋은 걸 가족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복음화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 목사나 장로님들은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요 절대 임직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나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온다. 임직 못하잖아요. 못했어요. 그냥 안수 집사님은 계시니까.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못 나오십니다. 결국은 안수 집사님은 그냥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도 우리 가정처럼 한번 살아봐요. 그게 되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지. 생각 외로 여러분들 쉽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그 다음에 재직의 경제생활은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거에 연관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잠언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정말 직업도 여러분 돈만 된다고 하는 걸로 여러분 붙잡은 재직의 신앙생활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빨리 많이 버는 법 알려드릴까요? 짧은 시간에 돈 확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위험이 좀 따라요. 알려드려 말아. 마약 팔으면 제일 빨라요. 마약 붙잡히면 평생 감옥 가는 건데 성경에 위배돼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이 직업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더라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좋은 직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해 주시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있지만 사회생활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데 성경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직업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든 데가 여러 곳에 수장공사 들어가서도 5년 6개월인가 제가 직장 신회를 이끌었고, 연초 제주창에 두 군데, 제주창하고 정비창하고 두 군데 제가 두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삼성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 저보고 한 번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담배 만드는 공장에 가서 내가 무슨 축복을 해주냐고. 하나님 담배가 잘 팔리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뽀금뽀금 피울 때마다 꿈이 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 담배 많은 제주청에 왔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사업을 놓고 기도하냐. 이 사람들이 직장 선교사로 온 거다. 이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파송된 직장 선교사로 선언해라. 내가 그때부터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겼었는데 하나님께 내게 이런 지혜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월급은 여기서 받고 선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거라고. 거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담배 만들러 온 게 아니라 그들 전도하러 온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장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직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넘어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회생활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늘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다 칭송했어요. 사람들 서로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나눠주고 같이 먹고 늘 찬송하고 기쁨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교회 올 때는 여러분 무거운 걸음으로 오더라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동네 지나갈 때 요즘 추우니까 문 닫고 가지만 여름에는 문 탁 열고 천천히 가세요. 여름에 먼지 일어난다고 여러분 욕 먹을 수도 있어. 그 대신 동네 사람들 앉아 계시다 문 탁 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월 초하루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희한하다. 어떻게 들어갈 때는 시루죽은 이마냥 꾸부정하니 나올 때는 저렇게 밝게 나오냐? 목사가 돈 나눠주나? 반대로 갈 때는 막 룰루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에 쌩 들어갔는데 나올 때마다 뭐 시루죽은 이마냥 그냥 쭉 들고 잔뜩 인상 끄고 나오면 목사가 때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표정으로 눈째로 아시겠어요? 눈째로 나타나 눈째로 그리고 입꼬리로 나타나 입꼬리 그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 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꼭 감당하시기 바라고 그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들 본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 보기서 교회 안 간다는 이런 말 생기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씨 언어 생활은 이간질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불평을 틀어놓거나 불만의 말을 하는 이런 말들은 입에서 자꾸 여러분 나오겠지만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고 그래요. 오직 선한 말을 입에 담음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얘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재직의 직분은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직분의 이 실제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직분은
하인이에요. 우리는 하인. 요한복음 2장 5절 물떠 날려는 하인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직접 경험해. 포도주로 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를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이에요. 우리는 하인. 그 다음에 하인 같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둘째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환입니다. 사환. 자, 하인, 사환. 사환은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사환. 그래서 재직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자라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밝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환이라고요. 수종드는 자.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섬김이. 흰돌산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식당에 가면 여기다 명찰 딱 붙인 장로님들 또 교수님들 보시죠. 무슨 명찰 달았어요? 기억나는 분? 빨간 글씨로 써서 딱 하나 붙이고 다니잖아요. 뭐라고 붙였어요? 에? 섬김이 충성이라고 써있잖아요. 충성. 기억나요? 충성이.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써가지고 그 목사님이 쩌르륵 벽에다가 수련회 할 거, 집회할 거 딱 하는데 당번을 딱딱딱딱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주일날 교인들에 가서 이렇게 보고, 교수님도 장로님도 나 며칠 날이네. 그리고 거기다 스케줄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 벼락이 나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막 이러고 말이죠. 바꿔주세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바꿔줘. 배우세요 좀. 큰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 나는 참 유석정 목사님 존경스러워. 같은 충청도 사람이라 더 친근감이 가. 했잖요. 집회하는데 직접 보셨잖아요. 우리 같이 간 분들. 그러니까 교회 절기를 잘 따르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안 가본 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지금 완전 딴 세계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김 집사 일어나. 예? 하고 일어나. 저게 교수요. 찬송 하나 해. 못합니다. 없어. 그냥 쫄쫄쫄쫄 나와서 뭐 발성 연습이고 뭐고 필요 없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잘하지. 박수. 그럼 여러분, 성악 교수가 앉아서 은혜 받는데 나와. 그럼 나와서 찬송하는. 그 다음에 그분에게 내가 배운 게 뭐냐 하면, 너 하늘이 저 강권사님한테 가서 10,000원만 달라 그래. 못 알아들어 지금 이걸. 그때 그러더라고요. 와서 이제 애들이 찬양 얘기 잘 하잖아요. 대답도 잘하고 그러면, 너 경민이 저기 김은실 권사님한테 50,000원 달라 그래. 그러면 예 하고 가 서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 뒤져서 금방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저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교회에 썼는데 목표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고맙다고 그러고, 이번 아동부 이제 천사 찬양대 뭡니까? 가브리엘 찬양대 간식은, 자, 성령이 누구죠? 이번에 이선우 장로님 가정에서 간식하세요. 그럼 아멘. 그리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냐고. 아이고 미안해, 오늘 간식 없어, 니들 손가락 밟고 가. 이러면 얼마나 미안하냐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충성이에요. 충성이. 섬기는 자요. 그냥 지시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거 종입니다. 이거 박용신 장로님이 엊그제 임직할 때 말씀을 하시다. 종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옛날 종은. 여러분 자꾸 나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야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지기들은 종이고 동시에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성경 구절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소속된 교회의 선한 일꾼, 신실한 일꾼. 성경에 딱딱 나와. 선한 일꾼, 신실한 일꾼. 예수님은 또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될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마시고. 간혹 보면 또 이런 분 있어요.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성질도 개떡 같고 악해. 근데 충성은 또 도파네.
이왕이면 바웅치마라고 착하고 충성되면 더 좋지. 우리는 다 맡겨진 자들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사역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봉사자의 태도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복종하고 이제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다스린다는 말 뜻을 두 가지로 표현하되, 일반적인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고 교회를 향한 다스림은 앞장선다는 게, 이게 다스리고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게 이제 6번째 본이 되는 겁니다. 직분자가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직분자는 교인이에요. 직분자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성도 아무것이 목사의 지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도 아무것이 장로의 지묘, 성도 아무개 권사의 지묘 이렇게 써요. 다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직분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 성도요. 나도 성도, 여러분도 다 성도라고. 그래서 직분자도 교인이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직분자는 봉사자다. 또 내가 한 일이라고 해도 곧 교회가 한 일이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게 내가 빠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빼놓고 하면 삐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할 수 있다. 근데 나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남이 하는 걸 끌어내릴 게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내가 한 일이라고 해도 곧 교회가 한 일이므로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내세우지 않고 나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남들이 할 때 봉사자들을 돕는 역할을 할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주의 종에 대한 자세도 재직들은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재직들은 주의 종에 대한 자세들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야 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저와 사이가 안 좋으면 제 설교가 은혜롭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얄미워 죽겠지. 예? 예? 설교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죽이고 싶고 그러겠죠. 아닌가?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요. 어떤 때는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받아서 진심인 것 같다. 진심인 것 같고. 그 어떤 분은요, 나가면서 이래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 하시다만 것 같아요. 짧다는 얘기요. 은혜 받다 보니까 너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나가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감기약 먹고 와가지고 그냥 졸다 가요. 그래도 고마워. 감기약 먹고 주무시니까 안 떠들었잖아. 그래도 교회 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계시기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그거예요. 항상 여러분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돼.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야 돼. 두 번째, 교회 생각나면 살아. 세 번째, 목사님 생각나면 살아.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설교에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암도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된대요. 음식으로 치료가 돼요. 음식으로. 우리 이 육춘 당숙 어른 그 당숙모가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암 걸렸어요. 근데 우리 아저씨가요, 얼마나 음식을 만들어서 먹였는지 싹 났어요. 병원에서 어렵다고 그런 거. 약으로는 암을 못 이겨요. 근데 암이 음식으로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을 먹을 때 암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영의 양식이잖아. 말씀을 은혜 받고 아멘 아멘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영이 건강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뚫어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서 단판을 짓든지 말이죠.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짚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작정을 하든 서운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여러분 귀 바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음식 3일만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여러분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이가 잘 건드리면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여러분 팍 쉬었다가 다시 빨끈 일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을 돕는 역할을, 내가 목사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을 불쌍하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진짜 같이 협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춘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으니 아유 저 양반도 더 좋은 교회 가서 우리보다 더 좋은 교인들 만났으면 대접받고 열심히 목회 만판했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싸하니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아 말씀을 크게 아멘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어려울 때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내가 오늘부터 첩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 대충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서당계 3년 붕어를 읊고 식당계 3년 라면을 끓인다고 목사가 돼서 지금 제가 81년도에 목사 됐어요. 84년도에 목사 됐어요. 그럼 몇 년이요? 보면 책 보면 알아요. 제 양반은 나한테 반감을 가지고 제 양반은 별로 은혜가 안 돼.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제 양반은 지금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쳐다보고 있네. 다 느껴요. 근데 막 말씀을 전하면 막 그냥 제비가 막 애미가 팍 날라와서 입에다 물고 오면 제비가 제비 새끼들이 막 입 벌리는 것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보면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 쩍쩍하고 앉아 있어봐요. 쩝쩝하고 설교 못해야. 그러다 조금 시간 지나면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또 왜 빨리 안 끝나나 싶으면 이렇게 딱 곁눈 줄로 딱 째려보는 거예요. 뭐 아니. 그래서 이 뒤에 우리 지금 이 시계를 띄어서 지금 전자시계를 했는데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요 이게 있는데도 설교 빨리 끝나라고. 제가 지금 설교 참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그죠? 주일날 설교를 뭐 1시간씩 한다고 소문 났었잖아 내가. 에? 설교 중에 조금 지나면 뒤에 시계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영적 면역도 생기고 육적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헌금에 대한 부분은 읽어보면 돼요. 헌금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건축을 했는데 이건 세미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거의 재직되니까. 저게 120평입니다. 저거 전부 비뜯어서 했어요. 한 평 건축이 그 당시에 250만 원이에요. 우리 선언했죠. 한 사람이 한 평 건축 선언했어요. 한 사람이 한 평 건축.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두 사람 몫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그걸 분납으로 이렇게 해서 50만 원 해가지고 또 내고 어떤 분은 그냥 귀하장창 10만 원씩 난 합니다 해가지고 내는 분도 있고 완납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건축을 저희들이 했는데 저게 빚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언한 교회적인 공적인 거니까 성도들 중에 어려우시면 못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그래 선교센터 우리가 이게 선교관을 줬는데 저 비전관을 줬는데 저 비전관을 한 평 건축은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돈 있으면 뭐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아니면 나눠서 하는 그런 헌금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안 하시더라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직이라면 일반인은 몰라도 재직 정도는 이게 뭐지 비전센터 헌금을 누가 가끔 하는데 그거 뭐지 모를까봐 그거는 바로 저 비전센터를 우리가 한 평 건축이 250만 원씩 했던 것을 기억하고 꾸준히 하는 분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교회 창립 헌금을 이번에 새로 집어넣어서 이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창립
기념 때도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점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신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르시면 다시 하는 건데, 모처럼 우리가 처음 하는 재직 세미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뭐 할 말은 뭐 엄청 많겠죠. 근데 여러분 들은 것도 있고 또 기억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왕에 재직이 됐으면 멋진 재직이 되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왕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 멋지게 충성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런 걸 이 지금 현세에서 누리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또 내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재직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직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 재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교육을 미리 받는 것으로 깨닫고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